오늘은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재앙을 타개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환난과 재앙을 타개하는 신앙. 오늘 11월 29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진자는 무려 6,200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150만 명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150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광주시 인구가 146만이고 대전시가 147만이니까 그러니 광역도시 하나가 다 몰살한 셈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차 대유행이 시작돼서 연일 500명대를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금일 현재 33,824명의 확진자이고 523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계적인 대재앙이고 큰 환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당시 유다나라 주변의 이 강대국,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명령을 따라 이 군대 장관, 군장 랍사게가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유다나라를 침공해 들어왔고 유다나라에 항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전쟁의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가 국가적 환난과 재앙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가?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환난과 재앙을 타개하는 그 신앙적 방법과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순서지에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난과 재앙을 타개하는 신앙적 방법,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겸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만능을 믿으라. 겸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Be humble, seek the Lord God. 겸비하여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군장 랍사게가 유다를 또 쳐들어온 거예요. 제2차 침입이죠. 1차 때는 사실은 타협해서 말하자면은 이 물질로 말하자면 이 전쟁을 막았는데 또다시 쳐들어왔단 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나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호출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대신에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그리고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 이 세 사람을 대표로 서절단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적군의 적장 말하자면 아수르군의 말하자면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유다와 그 다음에는 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아주 심각한 모욕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야말로 이 세 사람 대표단들이 옷을 찢고 이제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가 전한 그 모든 말을 이렇게 왕에게 말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도 기가 막혀서 역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18장 37절 보시면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 얘기를 듣고 왕 역시 그야말로 옷을 찢고 여호와의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행위는 적장 랍사게의 망언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는 그런 표시죠. 아주 원통함의 표시. 도대체 나와 내 조국에 대한 비난은 감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모욕적인 말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통분히 여기고 이 옷을 찢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굵은 배를 두른 것처럼 철저히 겸비한 자세를 취하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자신과 유다 나라의 죄와 패역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이 국가적인 이 재난을 앞두고 재난 앞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국가적인 환난과 재앙을 당한 히스기야의 이 태도와 자세는 대단히 신앙적이죠. 물론 여호와께 자신의 이 온통함과 그 다음에는 당면한 현실을 아뢰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닥치는 기가 막힌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중대한 자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일의 결말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난을 당해서 전략가나 군대 장관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환난과 재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면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 환난과 재앙을 처한 자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모든 사회의 문제든 아니 이 코로나19의 대전염병의 재앙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정말 은밀하고 고요한 그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을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이제 아수르 왕이 다시 메신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위협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로 15절입니다. 열왕기하 제19장 14절로 15절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으시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5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수르 왕이 사자를 또다시 보내서 다시 위협할 때에도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다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단 말. 그리고 여호와 성전 앞에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은 거예요. 그 편지라는 것은 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사주를 받은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받은 항복 강요서 문서요. 항복회라는 거예요. 항복의 권고서. 이걸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승리도 공급도 영혼의 구원도 물질의 은혜도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들을 쫓아가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 걸 깨달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진로 앞에 닥치는 많은 환난과 실패, 고난과 역경, 질병과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람을 쫓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아모스 제 5장 4절로 6절입니다. 아모스는 소선지서에 있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모스 제 4장 4절로 6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죄송합니다. 5장. 아모스 제 5장 4절로 6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기까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인간의 수공물이고 화도 복도 줄 수 없는 그야말로 헛되고 거짓된 우상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베델과 길갈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종교적 유적지죠. 과거의 믿음의 족장들이 거기에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후에 이스라엘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곳, 아니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됐단 말. 그러므로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살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이 아모스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Seek the Lord and live. 여호와를 찾으면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모스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그분은 창조주시오. 낮과 밤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바닷물을 육지에 내리게 하시는 말하자면 섭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이시고 세상에 강한 자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그런 하나님. 저 미국의 트럼프를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뜨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나가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환난과 이 재앙의 역경 가운데서도 해결책이 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말하자면 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환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 아니 대적들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때 히스기야처럼 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으며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부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전에 심어하던 교회에 이 암흑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신방 갔더니 목사님 나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교회 가서 엎디딥니다. 그래도 엎디딘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권사님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네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엎딘다네. 물론 꼭 예배당만이 아니겠죠. 어디서든지 정말 고요한
고요하고 은밀한 곳, 그런 이 영적 골방에 들어가서 사시고 참된 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재앙을 만난 그야말로 이 국난을 타게 한 신앙적 방법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로 4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2절을 보십시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번영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드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환난과 재앙에 처한 이 자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취할 이 두 번째 자세는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가 신앙의 사람인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거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물론 이 장로는 교훈 장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을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교회 지도자들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 좋은 신앙.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동력,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도 정말 연약한 신자들에게 기도의 동력한 모습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오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그의 말하자면 대표되는 이 세 사람 엘리야김과 그 다음에는 셈나 그리고 장로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리딩 프리스트 말하자면 중견 제사장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현재 작금의 사정을 다 선지자에게 아뢰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할까? 그것은 바로 이 재앙과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적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위해서 이 세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낼 때 이 세 사람에게도 말하자면 굵은 베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이것은 자기의 회개함과 겸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한 엄중하고도 비참한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전했는데 그 중에 아주 갈목하는 표현 한 군데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This day is a day of trouble and rebuke and disgrace. 오늘은 바로 그야말로 혼란의 날이고 오늘은 그야말로 징벌의 날일 뿐만 아니라 모욕당한 날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여기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다 나라가 전쟁의 재앙을 당해 지금 공경에 처했음을 가리키지만 반면에 징벌은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가
당시 유다 나라와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과 재앙을 징벌, 옛날 성경은 책벌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면한 고난을 유다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 것, 이거야말로 신앙적 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대재앙은 우연한 전염병일까요? 저는 내내 줄곧 강조한 것처럼 이거야말로 폐역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고, 특별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탈선된 자녀들, 세속적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미하신 징계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시요 은혜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당하게 하심으로 저 이방 나라의 적장 랍삭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표현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인데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열왕기하 1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랍삭의 이 교만한 말은 하나님을 이방의 잡신과 같이 취급하는 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무능력한 신으로 조롱하는 말이란 말. 히스기야는 유다와 자기에 대한 모욕은 좀 참을 수 있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이방 죄인에게 모욕당한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분히 여기고 자신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가 모욕당한 것을 참지 않습니다. 또 자식이 그렇게 행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그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게 됐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가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니에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류크함 크리스찬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을 풍겨내고 그야말로 부패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심각하게 모욕을 당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모욕당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며 영광에 돌아가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당시의 상황을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신앙의 눈으로 올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2절, 3절 하반절에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인이 임신해서 해산할 힘이 없다면 아이도 산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유다 민족이 환난과 재앙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개해 나갈 능력이, 방법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당시의 상황을 올바로 판단한 그 신앙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을 호소하고, 즉 자신의 이 무능력한 한계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에게다 아뢰고 아수르 군장의 랍삭의 그 신성모독한 모욕적인 말에 대해서 심판해 줄 것을 공의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원수의 막강함과 희롱의 말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 공의에 호소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5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만능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기도 부탁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영감을 받아 이와 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니. 소위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그야말로 전쟁의 위경, 환란과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 백성의 대표인 왕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간담이 사늘했겠냐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응답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이 omnipotent God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2차 침공과 항복의 강요의 위협에 대해서 두려울 만한 처진 건 사실이지만 주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만능의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언약 백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건 신앙이. 두려워할 만한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재앙이 언제 종료될지 오리무중이에요. 알 수 없다. 아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올 수 있겠죠. 또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확진되어 있고 또 젊은 사람도 죽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크게 일어날지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환난과 재앙을 맞이해서 먼저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또 신령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만능을 믿고 나가는 것이 난국을 타개하고 환난과 재앙을 이겨나가는 비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 하나를 소개하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해결할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해결책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죠. 그러므로 믿음 하나 가지고 저 하나님이 지시한 땅, 팔신 땅으로 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정복의 대가업을 앞두고 강하고 담대하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재앙을 잘 대처해 나가라고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경, 항복에 강요한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다나라 왕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는 말. 바로 7절인데요. 7절 보실까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남유다의 이 말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성경학자들은 여기 한 영, 루하흐로 되어 있는데 한 영을 두려운 마음,
겁 많은 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왕 사네립의 그 마음속에 어떤 풍문을 듣고 아주 겁약과 공포심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왕 사네립으로 하여금 풍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심리적으로 깊은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아마 크게 낙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는 있었지만 공격하지 못하고 아수르가 병력을 철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즉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퇴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참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 한번 잡시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네, 인간이 생각할 땐 정말 끝장이고 절단이고 그야말로 막다른 인생 골목이지만, 막다른 인생 그 골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최초의 고난, 그 홍해바다 앞에서의 고난을 상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추병들이 바로의 병과 함께 쳐들어옵니다. 좌우에는 오픈 사막으로 둘러싸여서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예요.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할 방법이 많으시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까요? 이제는 도저히 절망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내 목숨이라도 끊어서 이제 이런 고통을 더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과 막다른 골목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런 바로 지점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말. 그래서 이런 자신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저 모욕적인 은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한 저 아수르의 랍삭의 군장을 공의로 하나님 심판해 주도록 이사야 선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은 한 영을 보내가지고 소문을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그거예요. 바로 이제 구스 나라의 왕 디르하가 유다 나라 히스기 왕을 도우려고 오고 그래서 아수르를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풍문이 사실은 아니지만 이 소문만 듣기도 하고 적국의 왕으로 하여금 겁먹고 벌벌 떨게 해서 아수르 군대를 철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소문, 풍문을 듣고도 퇴각하게도 하시고 또 오임, 잘못 판단하게도 하시는 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축복하시는 방법도 많고 죄를 벌하는 방법도 많아요. 이게 죄 짓고 뭐 괜찮다고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회개하기 전까지 그 죄를 반드시 지구촌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각했고 히스기야는 조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이라는 신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피살이를 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차 대전 당시에 이 연합국의 한 축인 이 대영 제국의 군대가 그야말로 이 프랑스에 말하자면 덩케르크 반도에 완전히 갇혀서 이제 35만의 이 영국군이 독일군에 의해서 완전 몰살당할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독일은 말하자면 프랑스가 겨우 2주 만에 독일 군대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을 때 이 영국군도 이런 위험에 처했고 영국의 조지 6세
이제 전 국민에게 국가의 위기를 다 알리고 소위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대신들과 전 국민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은 이 35만 영국의 군대가 도보 해협을 통과해서 완전히 퇴각할 때까지 독일군 쪽에 엄청난 폭풍우를 내려가지고 비행기 한 대 뜰 수도 없고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 없도록 꼼짝없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 후에 이제 영국의 조지 6세 왕은 하나님 앞에 이 승리의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환난과 재앙에서 우리 국군들을 말하자면 군인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2차 대전 말년에 소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는데 연합군의 역사상 가장 큰 군사작전하면 바로 이 유럽의 중심지 프랑스의 해안지방 노르망디 상륙작전, 마치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방불하죠. 100만의 병력, 9천 척의 선박과 그 다음에는 수많은 차량, 전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2차 대전 말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하에 독일과의 전쟁을 종식시킬 중대한 말하자면 상륙작전을 구상합니다. 1944년 6월 6일이죠.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다고 볼 수 있으니까 새벽에 1944년 6월 6일 새벽에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때 연합군의 이 작전의 총지휘자면 미국의 네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 상륙작전 기간 동안 작전실에 들어가서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기도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무려 8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기도실에서 나왔을 때 그 성전 보고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창한 이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앞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재앙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사람을 쫓지 않고 이 세상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그 결론 부분이 이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이제 퇴각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도망치듯 철군한 거예요. 싸늘한 시체로 바뀌어버린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어떻게 죽였을까?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를 쳤다고 했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창궐한 전염병을 보내서 바이러스를 보내서 한순간에 다 척결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지만 상당히 오케이지요. 다만 성경은 하나님이 치신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싸늘한 송장으로 만들어봤던 사실, 그리고 철군하고
그리고 왕은 자기 나라에 들어가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 신 앞에 경배하다가 이제 그들에 의해서 칼로 살해를 당하는 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재앙의 최대 국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죠. 또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현재의 이 상황을 아뢰고 기도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보여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코로나 19 제3차 대유행의 환난과 재앙에 찬 우리도 이 코로나19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자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인류를 향한 이 반역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각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 마음이 돈 따라간 것,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 마음이 하나님을 위반하여 방황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이런 이 재앙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처럼 상황 파악을 잘하고 신앙적으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공적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환난과 재앙의 심각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이렇게 새벽부터 1부,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재앙, 정말 절체절명의 국가의 국난을 당했을 때 그가 취한 신앙적 타개의 방법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도 이것을 전감 삼아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환난과 재앙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여호와의 성전 그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만능을 믿고 나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신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옮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